오늘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여호와의 날들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12, 13장에서는 주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가 예언되었습니다. 오늘 14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온 우주에 미칠 변화, 우주적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민족을 위한 신만이 아니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와 신자들에게만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작은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먼저 1절로 15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처음에 이방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그 종말의 때에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이런 큰 환난과 핍박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이전에 구약의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먼저 예언되었습니다.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민족이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낙심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날이 올 때에 교회와 신자들에게 이런 급심한 공격이 임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과 같은 고난이 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굳게 붙들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직접 장군이 되셔서 대장 되셔서 전쟁터로 나가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그 공격은 아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 공격하는 그날이 그 이방인 군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감람산에 서실 때에 그 앞에 땅이 갈라지고 큰 골짜기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골짜기의 그늘 아래에 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빛도 없고 하늘의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단지 우리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날이 아닙니다. 온 피조 세계와 자연물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날입니다. 온 세상이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무너뜨리시고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과 거짓 신들은 그날에 철폐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중요한 특징은 바로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그 생수가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생수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을 연상시킵니다. 에덴에서 비손과 기혼과 hit데겔과 유브라데 네 줄기 강이 흘러서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세상을 적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사람과 함께 거하시며 경배받으신 그 에덴이 온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에덴에 거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이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새 에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온 세상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으리라. 예루살렘을 개척한 모든 이방 민족들은 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살과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부와 존귀가 모이는 번성을 누릴 것입니다. 16절로 21절에서는 이방 나라들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들 것을 예언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경배하고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합니다. 혈통상으로 유다에서 나온 유다 백성들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모든 열방 백성들이 다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20절에 그날에는 이 말에 닿는 방울조차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사장과 같은 그 거룩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거하는 가축들,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제사에 쓰이는 거룩한 기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피조물들,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거하며 예배하게 될 것을 그림처럼 이 예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더 이상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광스러운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또 혈통상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재앙과 영원한 심판 아래에 놓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그들을 위한 자리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비를 얻지 못하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스가랴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예루살렘의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대인 선교에 힘쓰는 일부 기독교 세력들에 의해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또는 어떤 물리적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혹시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가운데에 이 팔레스타인 군인들과 그 사람들이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회복은 실제 이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실제 시온산에 지금 저 중동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재림하시고 통치하실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 맥락 가운데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처음 쓰여질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중에 있는 그 유다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성전 건축이 매우 힘들고 큰 좌절 가운데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는 아주 귀한 의미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속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복 주시고 또 주님의 날에 예루살렘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 건축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면 이 축복의 예언이 이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 민족 그 물리적 장소로서의 예루살렘과 혈통적인 유다인들에게 국한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다 지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새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시민들, 이 혈통적 유대인들과 물리적 공간으로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또한 이 하나님의 복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들이 그 혈통으로서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또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다윗의 자손으로서 새 예루살렘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가로막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그 혈통적인 그 유대인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관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씁시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약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에 힘씁시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 고통들 다 회복시켜 주시고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 그리스도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과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온 자연물이 변모하여서 창조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며 하나님을 경배 찬송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경배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거스르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 원수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의 일상의 삶들, 모든 자연물들이 거룩한 제사장과 같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쓰인 바 되며 또 주님께서 거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온 세상이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며 예배와 삶이 일치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이 고난 가운데 장차 올 미래에 대한 이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주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여전히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만 또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불완전함이 있고 죄악들이 틈탑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분명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서 죄악을 없이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과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여러 필요와 간구를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장차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부족한 성도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 필요가 부족한 성도들 물질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눈이 많이 내리고 또 폭설 가운데에 교통이 어렵고 또 제대로 제설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가는 길에 안전 지켜주시고 특히 나이 든 성도들이 낙상하는 사고가 없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추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된 하루를 보내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